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노래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한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야곱에게 세우신 은혜 곧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과 64장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신 구름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빛을 드시네 땅과 하늘 만물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그 높아 물과 숲과 산과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하여라. 우리 주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노을 되어 바다처럼 섬기는 우리의 사랑 모두 형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우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 싸움에서 이기 승정가를 높이 불러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 15번 같이
시편 27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게 들리리니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30장. 나같이 길 가는 우리 은이라는가 그는 걸어가신 발자취를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걷가리요.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안에 꽃이 피는 들아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우리를 또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자신이 인생을 가볍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열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브엘세바를 떠나서 40일 주야를 걸어서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엘리야는 자신의 억울함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열심히 유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해외하고 애써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결국 다 선지자도 죽고 다 죽고 결국 누구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남았는데 지금 왕과 왕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생명마저도 찾아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소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게으르게 사는 자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매우 부지런히 사는데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줄이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하루 종일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잠을 자면서 그렇게 방바닥과 소파에 누워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열심히 많은 자들은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겠다고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도 그것은 비현실적인 그런 것을 이상만 꿈을 꾸고 움직이질 않아. 그러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어떤 수고와 대가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오를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산에 오르는 고통을 오히려 감동과 감격의 환희로 바뀌어서 더 위험하고 더 험난한 높은 산을 골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산이 너무나 절벽이고 가파르고 위험한 산, 죽을 고생을 하면서 험난한 산을 왜 올라가는 걸까요? 그죠? 높은 정상을 올라갔을 때 하루 종일 굶기도 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인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고통을 하면서도 산을 올라갈까요? 이들은 산이 너무 좋아서 산에 대한 열정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무도 숨 쉴 수 없는 높은 산이라도 산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산에 올라갑니다. 인간의 열심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도 모르는 것을 불태우는 열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열심이에요. 인간의 열심은 자신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어떤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잖아요. 계획하고 목표 세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아예 목표도 없이 있고.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삽니다. 때때로 그 열정이 잘못되어서 죽음으로 그 열정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한계.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편안히 이스라엘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정책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종교로 바뀌었을 때 국가 종교된 바알신을 잘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지금 쫓겨나서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산,
어디에 이르렀어요? 그 돌산. 어디에 이르렀죠?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 이런 곳에 있냐고 물어봐.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니? 엘리야는 정말 자신이 이런 척박한 땅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야. 지난 성경에 보면 이 바꾸기 전 개정 개혁 이후에 보면 열심이 특심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열정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지금 자기가 이런 신세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쫓겨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호렙산에 도착했는지 자세히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릴 때 너무나 애통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제단을 할 때 너무나 슬퍼서 주의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상황인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뜨거워서 나는 거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의 돌산, 여기까지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지금 호렙산까지 왔다고요.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지금 죽었는데 지금까지 죽음의 위기에서 급하게 도망쳐서 지금 엘리야가 거기까지 올랐어요. 여러분 잠깐 멈춰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 환경,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떨 때 너무 답답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거 보고 계세요. 위기에 처했든지 내가 부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사람, 먼 지역으로 지금 도망갈 때도 누가 함께 했어? 네, 지금 하나님의, 이미 제가 설교해 왔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엘리야는 죽음의 위기를 빠질 필요가 없는데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냐고. 그건 아니란 말이지.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정,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빠졌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열정하고 특별한 열심으로 섬기는 엘리야를 잘 돌봐줘야 되는데, 엘리야에게 닥치는 모든 위험한 요소들은 다 제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 생각으로는 제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 자기가 지금 이 산까지 도망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버리고 자신의 재단을 허는 자들을 꾸짖고 야단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칼의 위험 속에서 구해줘야 하지 않겠냐, 엘리야 생각에는. 그런 하나님은 특별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엘리야를 왜 방관하고 계시며 왜 지켜주지 않은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질 않은가? 이런 퀘스천 마크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사는 자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황무지 돌산까지 도망치도록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었는가? 미리 좀 막 해주시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이런 생각.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 않아, 이렇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책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지구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다 조성하신 후에 하나님이 만물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 인간이에요. 모든 우리 동물계나 식물계는 그냥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과 동식물은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 나무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든 피조물과는 특이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 그래서 이성을 주셨고, 그래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대화하며 놀 수 있도록 다 허락하세요. 딱 하나만 지시하지요. 이것만은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수명이 뭐였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냥 죽음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능력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주 하나님께. 이렇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유일하게 독특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다르고 식물과 다르도록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게 특별한데,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모든 차원에서 창세기 1장 계속해서 하나님은 1장 26절 2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인간에게만. 그러나 동식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새끼를 치고 낳고 식물들도 번성하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사람에게만 줬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인간에게 가장 높은 귀한 자리에 앉혀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러나 인간은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보다 자신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인간에게 주어진 그 열정은 오히려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좀 뭐 해볼까?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해볼까? 높은 지위를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비참한 인생 살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볼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후 인간에게는 뭐가 왔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온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겉으로는 큰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열심히 땀을 흘려도 자신을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어서 그렇게 살다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타락한 열심, 더 이상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헛된 꿈으로 열심히 살고 헛된 성공을 위해서 가는데 결국 애쓰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타락한 인간이 끊임없는 추락을 하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인간은 죄에 빠져서 결국에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엘리야는 홀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금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호렙산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한 산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거기에서 뭐였어요? 십계명을 받았죠. 신의 산, 바로 그게 신의 산이었어요. 엘리야는 이세벨 왕후에 피해서, 그 왕후를 피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서 지내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 너 왜 여기 있니? 하나님이 몰라서 묻냐고. 지금 네 스스로 대답해봐,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왜 여기 있지? 네가 왜 힘들어하지? 묻는 거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대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몰라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여기 있는 거를 몰라서 물어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열심과 열정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도록 계속 묻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유별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지금 나는 목숨을 버리게 생겼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교회는 다 무너지고 믿는 자들은 다 흩어지고 선지자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주의 언약은 폐기 처분됐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렸고 그렇게 불법으로 됐습니다. 또한 주의 제단은 모두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선지자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 배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그를 만나주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어루만져주면서 이걸 먹어라. 그걸 먹고 너는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지금 어디 갔어? 40주 40야를 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에서 그 열심과 열정을 인정해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지금 대화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뀌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특별한 열심으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신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의 열심으로 배교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활이 없다라고 안 믿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결국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심이었어요. 시편에 분명히 시편 69편 9절에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의 유별한 열심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비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어떤 열심에 내다가 지치고 포기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인 속성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성 몇 프로? 100%. 인성 몇 프로? 100%.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서 당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뜻,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면이에요. 예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신적인 권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인성. 우리가 배고파할 때 예수님도 배고파하셨고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그러잖아요. 알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냐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저 사두개인들 그게 이분이 누구지? 이들은 유대인들은 목수의 아들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저렇게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모르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걸으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인간은 목수의 아들 이상을 못 보는 거야. 마리아가 나지 않았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제가 저 열심이라고 지가 무슨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가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죠? 가늠하다 들켜서 잡혀서 죽음의 현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또 용서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고, 완벽한 예수님은 신성 몇 프로? 100%. 인성 몇 프로? 100%이시다. 조물주의 열정은 인간의 열정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신적인 속성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완벽한 신성의 흔적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은 종교생활로 가득 차 있고 성경만 아는 바리새인들, 경건의 무기로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잘못된 그들을 아무리 고쳐줄라 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자기들은 예수님이 죽여야 하는 당위성, 정당성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완전히 비방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성 100% 인성 100%이신 그들은, 유대인들은 몰랐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많은 욕을 먹었어요. 자신의 열심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미움을 받으면서도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욕을 했잖아. 예수님은 수많은 사례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열심히 심하게 정죄를 해도, 더욱 심하게 욕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꽃길을 걸은 게 아니라 무슨 길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은 가시밭길 가운데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뭐 했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야. 그 전능자를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뭐 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면서 성전을 어지럽혔어요. 막 장사했잖아요. 성전을 더럽게 했고, 성전의 원래 의도였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소였는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그들이 왜 거기에서 장사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타락을 예수님은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채찍을 휘둘렀잖아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휘둘렀어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다 쫓아내서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돈을 상에 쏟으시면서 상을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왜 그랬냐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서 그 이익 남은 걸 제사장들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축을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는 것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했던 배후의 세력들, 대제사장들, 사내들의 공의의회, 그냥 정명과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걔네들 먹고 살도록 막 부정해도 놔둬야 되는데 예수님은 잘못된 거 개혁하니까 예수님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과격하게 격분하면서 예수님은 상을 엎었어요. 나중에 이 부모를 회고하기를 구약성경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라. 그죠? 예수를 삼키려고. 그래서 유대인들 결국 예수님 죽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대입시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전의 원래 의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는 성전 그런 장소인데 그렇게 성전에서 바꾸는 것을 과격하게 예수님은 휘둘러주셨어요.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강하게 욕하셨고 분노와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후들었는데 이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열심이 잘못되어가는 성전을 바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유별했어. 그래서 엘리야도 열심이 특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뭐죠? 모형. 여러분, 열심은 자신의 세우기 위해서 주장을 세우기 위한 열심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열심보다 영혼을 죽이는 앞장서는 열심, 죄인을 품어주기 위한 열심보다는 죄인을 죄악으로 밝히고 드러내는 열심.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은 미워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뭐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법칙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죠.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시고, 그죠? 귀신 들린 자는 사랑하지만 귀신은 미워하시고. 믿습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합법적으로 성전 근처에서 양과 비둘기와 소를 판매하면서 이방인의 뜰에서 판매함으로 교묘하게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메시아를 바라는 것을 성전을 못 오게끔 막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열심이 그들에게는 특심이었어요. 민족적인 열심이 결국 이기적인 열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이방인들까지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열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열심이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열심으로 인간은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은 자신을 죽여서라도 영혼을 살리는 열심이었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도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걸 뭐요? 사기치기 위해서야. 그 열심 내는 게 사기치기 위해서요. 항상 열심 내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열심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열심인지, 내가 밤낮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하고 영혼 살리기 위한 거야. 근데 밤에 안 자고 낮에 하루 종일 자. 그리고 밤에 나가서 뭐예요? 사기치려고 도둑질 하려고 해요. 다른 거잖아요. 열심은 열심인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영혼 살기 위한 열심인지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특별하게 피조물을 위해 가장 뛰어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특별한 위치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리고 타락한 후에 이제 죄로 지옥에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냈으면 우리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온 인류의 전 인류에게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자신의 이기적인 열심으로 타락한 열심, 타락을 더 심화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열심히를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지혜와 특권이 다 회복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살리고자 모든 의로운 열심을 인간 자신에게 열심으로 인정해 주시고, 타락한 인간들의 구원의 길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났어요. 그 열심이 특심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왜 이 굴에 있냐? 네가 지금 왜 어려움 속에 있냐? 위로해 주시려고 물어본 거예요. 너가 너무나 힘이 들었구나. 너가 너무 힘이 지금 빠졌구나. 일어나라.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그 문제 속에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고, 그런 때 주님은 지금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냐? 자녀 때문에 힘드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열심을 인정해 주려고 물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 힘든 속에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서러움이 먹구름처럼 몰려왔을 것 같아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이유는, 그죠?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네가 왜 이렇게 힘이 빠졌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일어나라, 먹어라. 힘을 주면서 엘리야의 모든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즉, 누구 말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들어주시면 엘리야의 열심을 유별난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열심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열심히 되었던 것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열심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지금 그 어려움 당하는 그 부분 누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자신과 같이 티끌과 같은 존재, 우리는 먼지예요. 성경은 우리를 먼지, 티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열심과 헌신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것을 대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알을 섬기는 잘못에서 돌이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열심 내어준 영원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엘리야의 모형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어루만지며 네가 왜 여기 있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도 그렇게 그저 두 부류가 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꾸준히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뜻과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간은 열심을 내면 무서운 존재가 돼요. 그 열심은 누군가를 핍박하게 되고, 그 열심은 누군가를 희생하게 되고, 그 열심은 누군가를 짓눌러야 자기가 성공을 해요. 예수가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열심은 주변의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서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자 열심내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 이기적인 열심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의 열심에 아무리 열심을 내도 찾아오는 것은 허탈함이에요. 허탈하고 아무리 여러분 자식에게 열심을 내어도 자식이 때가 되면 철새처럼 떠나요. 언제 떠나요? 네, 결혼하면 떠나요. 인간이 아무리 회사에 몸을 바쳐서 열심을 내어도 결국 그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게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영원한 것이고 끝이 없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세계, 천국에서 영원히 쉬게 되지만 예수님의 열심을 모르고 자신의 열심으로 살면 결국에는 허망한 삶을 살다가 속상하고 자신의 그냥 마지막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열심은 어떻게 사십니까? 누구보다 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새벽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잠을 잤어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했고,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룬 그런 성과는 참으로 놀라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우리 60, 70년대의 그 비참한 우리나라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술을 절제하고 밤에 일찍 돌아와서 잠을 자고 도박을 금하고 일찍 가정으로 귀가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직장 나가서 일을 하니까 맑은 정신오일하니까 열심히 일했더니 정말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이 산업화의 성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직장에 나가서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뭐요? 내가 너무나 내 이익만 위해서 했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또 고치고 이래가지고 어떤 그 당시에 한 70년대, 60년대는요. 기독교인들만 어떤 기업들은 모집했어요. 왜? 정직한 걸 알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정직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일부러 뽑았어. 자기는 믿음 없어도 이용감이 있다 해서. 그런 기업들도 있었어요. 기독교가 어떤 민족에 들어가는 산업화가 되고요. 성공하게 되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국가의 개인화 부유해집니다. 어느 국가도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부유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열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열심이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리는 욕심을 내는 열심이 아니라 성도는 의사가 되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치료해주고 싶어서 치료에 열심을 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당연하지만 성도에게는 회개해야 될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갖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어저께도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성도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악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유별난 열심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누구를 짓밟으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처럼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열심으로 살게 해주는 게 성도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세우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움이 정말 어려운 사람 도움도 줘가면서 예수님처럼 상대의 약점과 아픔을 감추고 치료하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열심은 바로 예수님의 열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성도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나라에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처도 되지만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다 보고 살아요. 가족들도 친척들도. 맞죠? 그렇게 살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인생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싸워서 이기려면 정말 예수님의 성경, 이 성경을 놓고 우리를 봐야 이게 정확히 비춰져.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내 생각, 내 방법.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잣대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결단이 뭐예요? 성경 읽기잖아. 뭘 기도하면서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읽으면 빼빼 말라 바리새인 같이 돼. 말씀만 알아. 근데 예수를 믿고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살면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아이가 변하고 모든 게 변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성경은 그냥 뭐죠? 취미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양 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의 생명의 책입니다. 아멘. 성경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미련한 인생이 돼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머리로 하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구약의 예언 때라 예수님을 쭉 가서 신약에 그분이 오셨다가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오실 계시록의 기록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황금 덩어리다. 황금 덩어리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믿음은 황금 덩어리,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황금 덩어리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단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믿는 그 믿음,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예수님이 금덩어리, 황금덩어리가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도 읽고 결단하세요.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그 황금덩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억지로 드러난다고 드러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로 황금덩어리이신 예수님이 커 있으면 그분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 그 예수가 드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더 커지고 그 믿음이 황금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런 피 흘리심,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성경의 가르침 따라 우리 안에 날마다 그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어디서나 증인된 삶.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이루어진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깊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 하루에 3장씩 읽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모든 범사를 주님이 주관하사 우리 속에 있는 황금 같은 믿음이 금덩어리 같은 그 믿음,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 영혼을 살리는 열심, 우리가 어디 가나 회사에 가나 사업장에 가나 가정에 가나 이웃을 만나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사 축사하여 주옵소서.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감사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건축 예물 봉헌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믿음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오병이의 기적의 예물,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응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